오늘날 신자들의 삶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를 생각하자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는 분명히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후 마땅히 나타내야 할 신자로서 삶의 모습을 간과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느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일구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강하게 말했는데,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이러한 시대를 향한 안타까운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함께 살펴볼 오늘 로마서 6장에 앞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자가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SFC 운동원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성화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운동원은 죄에서 떠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중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앞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넘치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죄가 은혜의 빛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테니 더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주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죄라는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느냐라고 1절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은혜로 칭의된 신자는 이 죄에 대해 이미 죽었기에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말합니다. 이는 신학자 존 머레이의 말처럼 신자는 이미 죄와 영원히 결별한 것이며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이주된 존재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전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신자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명백한 진술과 신자가 옮겨진 새로운 생명의 영역을 변호하는데 이를 위하여서 세례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신자가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한 번 더 언급하며 세례로 설명한 것은 이 세례가 죄에 대한 성도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례는 씻음과 연합의 의미가 있는데 이어지는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연합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 본문에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모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로 이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은 이 연합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실제 자신의 몸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 죄에 대해 죽은 바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내 죄값을 완전히 치름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죄책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씻음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죽음에 동참함으로 죄책이 없어진 상태, 즉 죄가 씻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란 용어를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죄에 대한 죽음과 이후의 새 생명으로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은 함께 세례받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은 세례는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어 매장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바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영역에 있는 생명의 새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본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마지막을 보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또 다른 바울 서신 전체에서 사용된 용례를 함께 볼 때 영을 쫓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생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음을 6절은 잘 설명해 줍니다. 이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을 설명하며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옛사람을 종과 같이 지배하던 폭군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죄의 몸이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로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적 정욕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이분화하여 육은 안 좋고 더럽고 해롭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원죄와 또한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부패된 성향을 몸으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죄의 몸, 종노릇이라고 하는 등의 표현은 우리의 이전 상태, 곧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죄라는 폭군은 영적으로 완전 무능력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하는 순간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본문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이 거듭나지 못한 자아가 이미 없어지므로 우리에 대한 죄의 지배력이 상실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게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외부적 힘에 의해 의롭게 되었음을 수동태를 사용하여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칭의 자체의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죄로부터 구출되어 죄책과 형벌에서 완전히 청산된 상태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신자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또한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로 인해 죄에 대한 우리의 채무는 완전히 변제된 상태이므로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새 생활의 추구인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마지막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영적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부분으로 8절과 10절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 탄원에 가까운 요청을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 이 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운동원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삶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서 이식수술을 받거나 워낙 힘든 과정의 재활 치료를 그 의료 기술을 통해 받아야 했던 경우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나 많은 사람들 앞에 다짐하고 공언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은 그 겪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심일 것이고 그 말대로 사는 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감동을 느끼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갱생의 의지를 갖고 교도소에서 출감했지만 그 의지가 별로 길지 않은 시일 내에 약화되거나 이전에 죄수로서 메인 삶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주위 사람들의 아픔은 크고 기쁠 것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에 의미가 훼손되거나 부정되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한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식수술을 받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과 같이 완전한 새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자 역시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연관된 죄로 오염된 육체를 지닌 한계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 넘어지고 실수하여 애통하고 회개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계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새 사람이 나타내야 할 합당한 모습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 죄에 거하고 죄를 호흡하고 죄를 밥 먹듯이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죄악을 향해 기울기 때문에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이 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죄악으로 기울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며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모습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새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남아 있다면 혹 그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저찌 해보려는 모든 시도는 한계가 있고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존 오웬은 내 죄를 죽이기 위해 성령을 구하라 하고 말하면서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죄를 죽이겠다고 하면 100점 100패임을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모두가 체험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에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죄의 종으로서 살지 않도록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체이자 우리와 연합하시어 은혜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새 사람으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되면 물론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참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도덕심으로 윤리의식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로 옛 주인인 죄와 상대하려고 바둥거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옛 자아를 죽여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입니다. 영화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운동원은 나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믿음으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운동원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니 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앞서 살펴본 1절에서 11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압달락은 이론적 성경이 강하다고 할 때 함께 읽은 말씀은 실천적 내용에 집중합니다. 또 앞절과 이어지는 내용임을 이어지는 접속사 그러므로를 사용하여 성화를 위한 권면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안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즉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닌 의롭다 함을 입은 신자가 나타내야 할 실천적인 모습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존 모레이의 말대로 아직 해방되지도 않은 노예를 보고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의 노예됨을 조롱하는 것일 뿐이지만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자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은 그가 자유인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향유하도록 일깨우는 적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새로운 신분이 신자에게 옛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권고는 새 생명을 얻은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라는 매우 적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신자인 우리에 대해 그 지배력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우리를 계속 미혹할 때 죄에게 일체의 기회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두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에 종노릇하던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는 맞설 힘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죄와 충분히 맞설 수 있고 물리치는 것이 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앞의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데 성령은 옛 습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를 붙잡아 주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맥락 속에 이어지는 13절은 악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바쳐져야 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지체는 몸의 사지보다는 우리의 생각, 육체적 힘, 언어, 의지, 식용, 명예욕 등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의의 무기 역시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지체들, 곧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상과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일체의 권리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든 신자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삶인지 알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물건이라 해도 어떻게 쓰이는가,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일본에서 생선회를 썰 때 쓰는 이 사시미 칼은 매우 날카롭고 끝이 뾰족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재료의 파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 번에 당겨 자르는 용도로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칼이 횟집 주방장의 손에 들게 되면 맛있는 회가 썰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이 칼은 조폭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칼은 폭력과 위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충분히 해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칼이어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는 천지차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사탄의 무기로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새 주인을 위해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의 주인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신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 이제 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되기를 목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달란트,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압도적으로 무거운 죄의식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이유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곤 했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경향의 부모님들도 내 자녀이기 전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사탄은 여러분의 약한 곳을 찔러 방해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 또한 점점 더 성경의 가치관과 멀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이기에 하나님을 위한 사는 것이 아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자꾸만 충동질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하루만큼은, 이번 한 번만큼은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또한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운동원은 천국에 이르는 영화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서 나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운동원은 나를 살리시고자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의 전부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고 목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운동원은 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앞에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위임하여 나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운동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과 성도 여러분,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치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검진과 같이 정밀하게 검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조절해야 하고 내장 지방과 간 수치가 높아서 복부 지방을 줄여야 하고 또 고혈압이 있어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 약함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기능은 있겠지만 치유까지의 기능은 없습니다. 이것을 검사 다 받은 것은 치유하려는 목적인데
결과만 알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해 은혜는 내 연약함을 자각하기도 하시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때문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도 면제받고 저것도 면제받았다며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믿음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내 혈기로 싸우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오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은 날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들의 조롱을 감내하시고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날 구원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힘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적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음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할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며 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의 영향력을 힘있게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